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저희들이 선문용로 보임 무심을 하다가 한두 페이지 들어가다가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한다 그랬죠. 117페이지에 보임 무심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림한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보림한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 보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보임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보림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보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문은 보임이고 그 뜻으로도 보자 임자를 해야 맞는데 왜 보림한다라고 그랬는가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가 한마디 던져놓으면은 그것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던져놓으면 그 말을 무작정 믿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보면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보림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안 써요. 이 보림이라고 하는 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 가리려는 기간이에요. 그 깨달음을 다른 말로 무심이라고 그래요. 무심. 그래서 보임 무심이라고 하면 깨달음을 보존해 가면서 그 깨달음에 맡겨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임 무심 할 때 무심의 그 경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가 거기에 맡겨서 한 달을 살아보고 두 달을 살아보고 10달을 살아보면서 정말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가 맞는가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 생사가 없는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에 보면 그걸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임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 마음 같은데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진역하면서 거기에 맡겨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 경계가 깨진다든지 흐려진다든지 살아보면서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면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임 무심 그래서 무심을 잘 지켜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1번을 읽었어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본디 진여의 오묘한 마음을 무조건 좋은 말이 나오면 이게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수월해요. 진여의 오묘한 마음 이거 세상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 진여가 뭔가? 진여가 부처님 마음이야. 그럼 진여를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진짜 흔들림이 없이 여여한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여여한 마음을 진여라. 참으로 여여한 마음에서 중생살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막 넘쳐나는 거야 보면. 참으로 오묘해. 그래서 오묘한 마음을. 그래서 진여의 오묘한 마음 이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묘한 마음을 바로 간파하여 증득하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이 여여하죠. 말띠 말과 영원히 한 생각이요. 참으로 여여한 그 마음자리는 중생의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맑을 수밖에 없어요. 말띠 말과 그 마음은 영원 불멸의 마음이에요. 불생 불멸의 마음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한 제복공상, 제복공상이 진여야 진여.
온갖 법의 그 근본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여여해 흔들림이 조금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더럽다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텅 비어있는 그게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부처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마음이 뭐냐? 공상이다. 공상. 부처님 마음은 십이분별하는 경계가 다 떨어져가지고 텅 비어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맑게 말하면 영원히 한 생각이요. 텅 빈 마음을 한 생각이요. 그래서 영원히 한 생각이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흔들림이 없는 마음. 오로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그 부처님 마음밖에 없는 거야. 십이 분별이 없는 마음이야 보면. 그 십이 분별이 없는 마음이 영원하다 소리거든 보면. 그래서 영원히 한 생각이요. 영원히 한 생각. 한 생각이 영원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원문을 볼 때는 만년 일념, 일념 만념. 원래 일념 만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념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한 생각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을 딱 지르게 되면 그 마음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그것을 만년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 생각이 만년이면 만년이 한 생각이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는 영원히 번뇌가 없어. 그렇죠? 무십이심, 무생사심, 무분별심에서 영원히 번뇌가 없어. 한 번 얻으면 영원토록 여여하여 흔들지 않는 오묘한 마음이 변할 것이 없으니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불변이라 불변보면 변할 것이 없으니 이를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참선불 보고 성불한다라고 한다. 직지인식 견성성불. 이것도 직지인식 견성성불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보면. 바로 사람의 마음, 참마음을 가리켜서 견성, 그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성불한다. 있어요. 직지심 견성성불.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데 정확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아리송해가지고 이리 봐도 아리송 저리 봐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응용이 안 돼요. 응용 자체가. 분명히 알면은 그게 내게 되면 그걸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갖다 붙이면 응용이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응용을 못하니까 그 주변적인 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강설하기를 진여와 망념이 어울려 십이 분별하는 번뇌가 영원히 끊어져 흔들림 없이 맑은 마음은 천만년이 다하여도 천만년이 아까는 만년인데 천만년이 다하여도 변하는 것이 없으니 이 망념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이 참으로 견성이며 성불이다. 견성 참성법을 봤다 소리인데 사실 참성법을 봤다 소리 참성법이 드러났다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 참성법을 봤다 그러면 내 앞에 참성법이 드러나가지고 참성법을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견성 니코로 성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 계속 되풀이돼요. 저 끝에까지. 그래서 지금 요 내용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은 읽지 않은 용어들 이게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그냥 심플한 것이다. 그 쓰지 않은 용어를 쓰니까 어려웠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원문 한번 봐드릴까요? 공이 직투 118페이지 공이라고 쓴 거예요. 직투 본래 묘심
본래 묘심을 본래 오면 그 마음을 직도 바로 알아버렸다는 거 확실하게. 네? 바로 투가해서 본래 묘심 본래 마음을 간통했다 이 소리거든. 본래 마음을 확실히 알게 알 것 같으면 근고 고금에 이르러 애나 지금이나 근거 이 근자는 영원하다 뜻이 있어요. 영원한 했죠. 영원한 지금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관통이 되는 거예요. 고금에 이르러서 한결같이 그렇게 보면 돼. 애나 지금이라 한결같이 영원토록 다명 말띠 말가 부동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데 네?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 속에서 만년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만년이다. 영무삼무 영원히 이 마음자리는 번뇌가 스며들 틈이 없어서 일득 이 마음을 한 번 얻게 되면 영득이야. 영원토록 얻게 되는 것으로서 무유변력이다. 이 마음은 변하여 바뀌는 것이 없는 자리이다. 내 위제 이런 자리에 관통한 것을 여기서 직도 본래 묘시면 이런 자리에 관통한 것을 일러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다. 바로 사람의 참마음을 가리켜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문하면 갑자기 어렵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번 알고 보면 재밌어요. 이게 내용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보면 재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지. 근데 연결이 되면 재밌다 이 소리는 조금이라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12분별이 없는 마음과 상응하면 12분별이 없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여무심상하 12분별이 없는 마음과 여무심과 상하면 이는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이다. 넷이 구경 낙착지지야.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 12분별이 없는 마음과 상응한다. 이 소리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쓴다 소리거든.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다 그러면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했어야 됐어요. 했어요.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다. 구경 낙착지지. 구경 마침내 낙착지지야. 딱 수행을 해서 딱 떨어지는 자리가 이거예요.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선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선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의 종착지가 어디냐? 이게 제목을 정해놨잖아요. 암두 스님은 다만 할 일 없는 한가롭고 한가로운 마음자리만 지킬 뿐이다 그랬죠. 할 일 없는 한가롭고 한가로운 마음자리. 이거 좋은 마음자리예요, 나쁜 마음자리예요? 좋은 마음자리는 누구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자리야. 한문을 보게 되면 지에서 다만 지키는 한나자 한가하고 한가한 거야. 한한지라고 하는 거야. 한가하고 한가한 자리. 그 자리만 지킬 뿐이에요, 보면. 다만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마음자리만 지킬 뿐이다. 라고 하고, 암도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운고 스님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모습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지금 2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광장에 가면 10,000,000명, 100만 명 모인 자리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딱 가게 되면 시끌벅적 악작지껄 하잖아요. 보면 시끌벅적 악작지껄에 사람을 마음이 끄달리지 않아요. 끄달리는 건 중세. 끄달림 중세. 그런 걸 끄달리지 아니하고 왁작지근한 모습을 편한 마음으로 12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응? 그럼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은 고요하고 한가롭겠어요? 바쁘겠어요? 한가롭겠어요. 사람이 1000명, 10,000명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모습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다. 이게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마음자리 무심 부인의 이야기예요. 라고 합니다. 조산 스님은
독불레가 있는 죽음의 땅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물 한 방울도 그를 적실 수 없다라고 하였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보면. 자, 독벌레가 있는 죽음의 땅 그러면 들어가는 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독벌레가 있는 죽음의 땅 같이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 독벌레가 있는 죽음의 땅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 응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괜찮아요. 물 한 방울도 그를 적실 수 없다. 그러면 그 물 한 방울은 번뇌야. 새는 물이야. 물만. 이렇게 해야 여기를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독벌레가 있는 죽음의 땅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물 한 방울에 번뇌. 번뇌라고 하는 물 한 방울도 이 마음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적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천만 만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고 평안을 따르며 한가롭고 한가를 따르며 그게 무심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런 마음을 지켜가면 무심도이네. 보면은 그럼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이것은 무심한 마음을 챙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시비 분별한 상황으로 보는가 그냥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하는 한 생각으로 있는가 자기 모습을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근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미운 사람 그런 게 없겠지. 근데 미운 짓을 봐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근데 그게 돼요, 사실은. 훈련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 훈련하는 게 내가 수행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녀가는 것이 무심이다. 그래서 별 어려운 거 없어요, 보면은. 4번 한번 읽어볼까요? 4번은 뭐, 자, 마음과 경계가 그윽하고 그랬죠. 마음은 다예요. 경계는 세상이고. 마음과 경계가 그윽하고 고요해진 뒤에 이 말은 오은 개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뭔가 마음에 오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과 경계가 그윽하고 고요해진 뒤에 육군 육진이 사라지면 시비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윽하고 고요해진 뒤에 도를 증득해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정작 증득해 들어간 그 자리에서 증득도 증득한 것이 아니요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증득한 자리에서 증득도 증득한 것이 아니요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금강경에서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중생을 무여 열반에 들게 하되 모든 중생을 행복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되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었다. 내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더라고 생각이 있으면은 아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아상이 있는 사람은 보살이다, 아니다? 보살 아니죠. 부처님이다, 아니다? 중생.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하는 건 주객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비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다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 중생. 네? 중생. 그런데 본인이 깨달았다, 도인이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야, 진짜예요? 거짓말이잖아.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는 그렇죠. 네? 그건 보살. 괜찮아요. 그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 깨달았어 가슴 치고 주장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어떤 상황이나 말을 한번 던져서 간을 보는 정도는 있어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우리 스님이 깨달았다 이 소리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 잘못된 건 지적했지만은 당신이 깨달은 소리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 증득도 증득한 것이 아니요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죽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단숨에 뚫고 환히 알아차리는 것이 나무통 밑바닥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알아차려야 뻥 뚫린다는 거야. 이 말은 마케트 가서 뻥 뚫렸다 이 소리거든요. 알아차려야 비로소 무생무의로 한가롭고 오면 무생무의. 도의 올바른 바탕과 하나가 된다. 여기 무생무의죠. 무생이나 무의랑 같은 말이에요. 보면 무생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위라고 하는 건 하는 행위예요. 하는 행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그 행위가 일어나고 사라질 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행위가 없다. 이 소리는 무생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무생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무의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무생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는 12분별 생이라는 마음이 없다 소리고 무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작배기로 뭐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생과 무의 뜻도 함몰된 걸 봐서 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무생 좋은 거 무의 좋은 거 참 좋은 말들이지. 근데 뜻을 모르고 좋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공부하면서 계속 우기 거죠. 근데 이 뜻이 착착 정리가 되면 이렇게 글을 봐나갔을 때 글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글이 아니라 딱 정리돼가지고 노에서 그 실이 쭉 뽑아져 나오듯이 글도 쭉 따라서 이어져 가는 그래야지 글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무예 이건 한가롭고 오면도의 올바른 바탕과 하나가 된다. 한현도도 정체라. 이해되셨죠? 그럼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봉 5번. 대도를 체득한 사람은 대도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 무조건 대자가 나오면 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도가 대도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도가 대도예요. 부처님 마음이 아닌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도는 무슨 도? 네? 소도? 소도 아니. 소도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 외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 외도. 외도야 외도. 부처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게 도다 그러면 이건 중생의 도. 시원찮은 사람의 도에 보인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외도라고 얘기하죠. 대도를 체득한 사람, 부처님 마음을 체득한 사람은 무심을 철저히 증득하기에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무심, 12분별 없는 마음을 철저히 증득하였기에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쳐오더라도 어찌 그 사람의 맑고 깨끗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겠는가. 대도를 체득한 사람, 진짜 무심을 체득한 사람은 나라와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있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온갖 경계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와도 당황하는 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 물밀듯이 그게 쏟아져 나가도 섭섭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글을 볼게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부처님 세상에 안온한 행복에 도달하면 부처님 세상에 안온한 행복에 도달하면 작은 겨자씨만큼도 얻을 게 없음을 알고 다만 가는 곳마다 편안할 뿐이니 진실한 무심도인이다. 우리가 무심도인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작은 겨자씨만큼도 얻을 게 없음을 알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신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색성향미촉법.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니까 눈으로 색을 보고 알았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로 듣고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무안견인지 무육식도 없는 거예요, 보면. 예, 전부 반야신경을 읽으면 없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무소득거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시간 속에서 모든 건 변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해가는 것은 자기 모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없는 것 이걸 무상하다 그러거든요. 무상한 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집착을 하겠어요? 무상하니까 놓아버려야 되겠어요?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헛기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겨자씨만큼도 얻을 게 없음을 알고 있으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 소리에 보면. 부처님은 그런 세상을 알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거야. 시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큼도 얻을 게 없음을 알고 다만 가는 곳마다 편안할 뿐이니 집착이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집착이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은 경쟁시키죠. 시험 성적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게 끝나면 또 학교 어디 갔느냐고 또 시비를 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취업을 어디에 했느냐고 또 시비를 해보면 또 취업을 하면은 좋은 데냐 나쁜 데냐도 시비를 해보면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언제 승진할 것이냐 봉급을 얼마 받느냐 이래가지고 끝없이 따지잖아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가 누리지 않는가 이거 뒷전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짓들을 자꾸 재려고 그러면 당사자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서 반려견이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 반려견. 요즘 대학생들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것은 사랑받는 반려견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 지난번에 저기 가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우리 영준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랬지.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거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병들어 있다 소리가 똑같거든. 반려견한테 사랑을 줄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만한 애정을 쏟게 되면은 반려견은 그냥 온갖 지저분한 행위를 해도 내 반려견이라고 다 이뻐해 주잖아 보면은 자식을 내 주변 사람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날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는 거야. 근데 억지로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려견 그건 나는 어떤 글 소재를 잡아가지고 누가 한번 쓸 것 같아. 작가가 쓰든지 예쁜 작가가 하든지. 이제 저런 말 하는 애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사회 유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처방을 내놓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싹 지나가가지고 또 다른 또 유행이 또 와 보면 사람들은 늘 뭐 하나 들었다 놨다. 아이들 삶도 그래요. 취미생활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그래서 이 무심을 지켜가면 끝내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이 무심한 자는 십이 분별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 중생 분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중생이라 할 것이며 깨달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번뇌라고 할 것이냐.
모든 시비를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숨에 온갖 번뇌를 영원히 벗어나니 시절 인연에 맞춰 부처님의 가피를 잇는 것이다. 단숨에 온갖 번뇌를 영원히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는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처님 가피 속에 사는 거예요. 보면 그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차 마실 때 차를 마시니 번잡한 저작거리에 있어도 깊은 산중에 사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고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애초에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설사 연하대에 올라가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설사 연하대에 올라가더라도 이것은 연하대로 부처님이 앉는 자리예요. 지상의 최고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옥에 딱 떨어지게 되면 아 이것도 인연 소치야 내 어변의 소치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고. 하지만 받아들이지만은 나라고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권을 받아도 지옥권을 받는 당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빙그레 웃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경계가 있게 되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조건이나 그 인연을 내가 내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극복할 것이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인연에 소용돌이 빠져들겠죠 보면. 그래서 무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연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음. 128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숨이 끊어진 뒤 죽은 사람 숨을 안 쉬죠. 다시 살아나야 부활하는 거야. 비로소 마음이 큰 호흡 같은 줄 아니. 이거는 비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숨이 끊어진 뒤 이것은 번뇌가 다시 다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였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이 숨이 끊어진 것처럼 죽은 사람도 숨이 끊어진 뒤 다시 살아나야 이 말은 번뇌를 싹 끊으면 그 마음자리가 일체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같아요 보면. 죽은 사람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은 조금도 이제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대사직환. 완전히 죽은 번뇌가 죽은 그 번뇌가 사라진 그 마음자리에서 이제 지혜 강명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다시 살아나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비로소 마음이 큰 호공과 같은 줄 아니. 이래야 실제 자신의 마음자리를 밟는데 도달한다. 실제 자신의 마음자리. 실제 자신의 마음자리는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일을 깊이 증득해야 한가로워 마음이 넓고 넓은데 부처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넓은데도 조금도 아는 것이 없어. 조금도 아는 것이 없다 이 소리는 시비 분별하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조금도 시비 분별하는 것이 없어.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글로 봤을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와 척척 들어가자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조금도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자리와 척척 들어맞는다. 부처님 마음자리 소리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다시금 어떠한 번뇌도 다스릴 것이 없고 번뇌가 다 죽었는데 뭘 다스려? 없는데 어떠한 번뇌도 다스릴 것이 없고 또한 집착할 방향과 초소도 없지만 그건 동사람과 방향이 없어. 동사람과 방향이 없으니까 어떠한 초소도 없어요. 하지만 쓰고자 하면 그 마음을 쓰고자 하면 바로 쓰고 그 마음을 실현하고자 하면
타로 실현되니 다시 여기에 무슨 득실이 있겠는가. 이 마음은 인연 따라 씌어질 뿐 득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아래로 빠짐없이 통하여 한꺼번에 모든 것을 거두니 이 부처님 마음이 위아래로 빠짐없이 통하여 모든 것을 거두니 이 무신경계를 어찌 쉽게 밟고 머물 수 있겠는가. 이 무신경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어찌 내가 그 자리를 밟고 머물 수 있겠냐. 텅 비어 있는데 어찌 어디를 밟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자리는 모름지기 대장부라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라야 그 마음자리를 밟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 글로 보면 그냥 쭉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한글로. 한문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한문으로 보면. 근데 한글로 보면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강세 한번 보세요. 깨달은 뒤에 삼은 오후 보임이에요. 오후 보임 무심이야. 깨달은 뒤에 삼은 일대사 인연을 깊이 증득하여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 일대사 인연을 깊이 증득한다. 이걸 생사를 해결했다 소리거든요. 보면 생사를 해결하여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 자유자재한 대무신경계에 있다. 대 그럼 뭐예요? 부처님 마음. 무심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을 연결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게 그걸 대무심이라 그래. 대무심.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또 뭐 대자 뭐가 따로 있고 무심이 따로 있고 무심 이야기하다가 대무심하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또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어. 처음 볼 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모름지기 대장부라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자유자재한 대무신경계에 있다. 망념이 완전히 사라져 부처님의 지혜가 우시 드러나서 더 배울 일이 없는 한가 노인이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13번도 같은 이야기고 14번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 생각에 자성을 오롯이 증득하여 한 생각에 단숨에 129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 한글 보낼게요. 자성을 오롯이 증득. 자성이 뭔지 아시죠? 자성은 자신의 성품이에요. 자신의 성품. 자신의 진짜 성품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 불성이래. 불성 보면. 그러니까 한 생각에 자성을 불성을 오롯이 증득하여. 그럼 이제 부처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생각마다 수행이 되면 증득하여 생각마다 수행이 된다. 이 소리는 생각마다 드러나는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도를 닦지 않아도 닦아지고 부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 마음을 얻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참수행이야. 참수행.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그 자체가 도야. 도. 그러니까 내가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도는 저절로 닦여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도가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에 집착하지를 않겠죠. 모든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 선악의 오부인에 대한 구속을 받자. 선악의 오부인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고 인연법을 초월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중생의 분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도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는 보통 불자들은 인연법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 중생과 중생들의 관계에서 인연법이 적용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 마음을 정득하게 되면은 인연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연법. 시방 삼세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인연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어떤 인연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림자 같아, 헛개비 같아, 꿈과 같아. 아, 그러니까 부처님 그 근본 마음 그런데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그래서 선악의 업보 인연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응?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이해 안 돼. 이거 10번, 20번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돼. 정리가 돼요.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 책을 보고 해독할 수 있고 남한테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일당 100의 이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일당 1000의 불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집에 와가지고 육제단경을 10번 배워도 몰라서 또 배워. 그걸 알면서도 배우는 거지. 알면서 배우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야. 근데 몰라서 또 배우는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업보인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고 부처님의 해탈을 얻게 되며 구속을 안 받게 해탈한 거지. 죽음에 이르러서도 여유롭게 생사를 홀로 벗어나 앞길이 발뒤 발을 죽는 그 자리에 딱 가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딱 지르고 있을 것 같으면은 생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생사를 거예요. 벗어나. 그래서 생사를 홀로 벗어나 앞길이 발뒤 발을 세세생생 영겁에 걸쳐 자기 자신의 성품에 어둡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가짜 마음인지. 네?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어? 몰라. 잘 몰라. 왜 모르냐? 수시로 변하거든. 수시로 변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쓰는 마음을 떡 갖다놓고 어떤 게 내 마음인가 이거 추려보면 하나도 없어. 전부 헛개비 같은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내가 어찌 믿고 살아? 응? 그런 마음을 내가 어찌 믿고 살아? 그래서 믿지 못할 마음 거기에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마음을 갖다 버리라는 거야. 방아착하라는 거야. 방아차. 그 믿지 못할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거기 아상이 있단 말이야. 그 아상을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걸 탁 갖다 버리면 그게 버려진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쑥 올라와가지고 자유자재한 대장부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축원 올리겠습니다.